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신 분에게 특별하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이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흐름과 생각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을 만큼 깊고 오묘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어촌이나 농촌이나 이렇게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 주의 은총과 영광에 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또 그 깊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간단한 진리를 알면은 우리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언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묻는 게 언제 가세요? 이제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답이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묻는 질문이 온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온지 오래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그 선교지에 30년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1년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 앞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 하면서도 10년 하는 일 같은 것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있으면서도 1년 하는 일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서 보면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전도단 한 사람도 있고 우리 그 CCC 사람들도 있고 우리 장로교회에 또 뭐 여러 분들이 많아요. 장로교 통합분들, 뭐 기독교 장로회 분들, 그다음에 뭐 총신 그 합동분들 뭐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디다 이런 얘기예요. 또 감리교다, 뭐 침례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감리교냐 침례교냐 뭐 무슨 성결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가 태권도다, 뭐 유도다, 주짓수다, 가라데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싫든 좋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난 30년 동안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이 왜 자꾸 승하냐? 오순절 교회가 왜 승하냐? 사람 만나보면 뭐 내용이 듬성듬성하기 짝이 없어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속이 꽉 차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그냥 용암과 같이 은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전제가 달라, 전제가. 시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달라.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제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매도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등대교회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전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주의 축복이고 때때로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뭘 찾아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뭘 찾습니까? 핑계를 찾는 거예요. 구실을 찾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오늘 내려오는데 그 아침부터 비가 와. 비가 오는데 뭐 구실이 있죠. 목사님. 뭐 거기 목사님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전화드려서 각이 꾀가 나면은 목사님 오늘 여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핑계지 핑계. 핑계를 찾으려면 항상 구실이 있는 거예요. 오면서 여기 다 우리가 지금 비가 오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실을 찾고 내려오기 싫다고 꾀를 부리려면 핑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람 오늘 몇 시에 출발합니까? 적어도 3시간 전에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3시간 전에 출발해야 된다. 오늘 그리고 스톰 같은 게 좀 영향이 있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길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보통 우리가 2시간 조금 넘어서 2시간 15분, 20분, 길은 30분인데 오늘은 3, 40분 이상 일찍 출발하자. 이게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출석교인이 60명 되는 그런 교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해야지. 예?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이 wish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기대를 가져요. 기대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선교지에서 보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기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알리려고 거기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령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려고 거기를 왔으면 내가 어떤 출신이냐 뭘 가져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태권도 하는 사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태권도 가지고 안 되면 주짓수를 배워야 할 것이고 주짓수도 안 되면 유도도 배워야 할 것이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결론에 나오기 어렵죠. 여러분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에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위시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대를 그렇게 돼 바람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바람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아니죠. 믿음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제의 문제예요. 전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교회 오면서 오늘 사람이 새로 왔나 안 왔나 그거부터 살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만났나 안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새 사람이 왔을 텐데 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아멘 하세요? 내가 너무 윽박질렀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을 하면 보통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도 그거를 번역하니까 throw your plant on the water 이렇게 나와요. plant는 이제 식물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꽃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정확하죠. 너는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거 1절을 막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2절을 잘 이렇게 강조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1절만 하시고 마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절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2절은 1절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한, 그러니까 1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라면 2절은 그냥 땅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고,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7이나 8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재앙이 올 때 이렇게 도와준다, 이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중동의 어떤 왕자가 그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갑자기 밀려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왔던 그 근위병들이 와가지고 법석을 하고선 이제 찾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낙심을 한 거야. 이 아이가 나갔다 이제 죽어서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몇 주 지나가지고 아이가 그 강 중간에 있는 어떤 바위에서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이제 그 군의병들이 찾아왔어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냐, 뭘 도대체 먹고서, 이게 물에 떠내려가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뭘 먹고 살아남았냐 이랬더니, 아니 제가 거기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다가 어떤 바위에 걸렸는데 그 바위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때 되면은 자루가 하나씩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빵이 들었는데 그 자루에 보면 이름이 써 있더래요. 무하메드 벤 하산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심심치 않게 내려오는 그 자루 부대에 있는 떡을 먹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찾아요. 그러니까 그 뱅크에 강가에 정말 모하메드 벤 하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당신 뭔데 이렇게 자기 그 물 위에다가 빵을 던졌냐 그랬더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물 위에 던져봐라. 그러면은 후에 다시 찾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자기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하메드 벤 하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강가에서 그 물가에 이거 던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으로 전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모르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성경 말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 물 위에는 던지면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강가에다 식물을 던지면 그걸 다시 어떻게 찾아요? 퍼센트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1%도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물가에 그걸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는다. 오늘 눈으로 봐서는 당장 그것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이것이 낭비인 것 같고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을 보잖아요. 농부들 보면 그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면은 그게 사실 큰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그 씨를 어떻게 뿌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씨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해 그걸 뿌리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뿌리죠. 텃밭 가꾸는 분들은 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파머, 프로페셔널 농부들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수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큰일이죠. 그 사람들은 확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 일들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거 아니? 네가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그러면 바로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여러 날 뒤에 도로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꼭 갈 때 이렇게 차비를 주는 그런 현지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주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교회가 다 연습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자꾸 줘. 근데 가면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100불씩 거기 갈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불은 선교지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숫자예요.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100불이 얼마만큼 이제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100불 가면은 100불 가지면 슈퍼마켓에 가서 그거를 한차 해서도 100불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죠. 요즘에 우리 집사람 잠깐 갔는데 두세 개 집었더니 100불, 150불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간 선교지에서는 100불도 아직도 큰 액수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살림 규모가 있기 때문에 100불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는 그런 액수인데 100불을 제가 이제 내면은 갈 때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노자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85불을 줘. 가성비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성비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불 줬는데 85불 주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뭔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선교나 삶을 이렇게 지원하셨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게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100불 줬는데 저쪽에서 85불 주면 15불 하고 가는데 차비 드린 거 뭐 한 거 이렇게 따지면은 이만큼 손해다라고 가는 거 그렇게 가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그 일들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리에 식물을 뿌리면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뒤에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큰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오늘 교회에 오면은 내가 교회에 그냥 왔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온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돼요? 내가 식물을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내가 교회 그냥 가서 예배 보고 왔다 예배 드리고 왔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눠주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명이 출석이 어떻고 100명이 어떻고 이게 안 된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책임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 책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와서 언젠가 부흥회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딱 영물이야 영물. 그러니까 딱 오면은 이 사람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한 개도 없어. 이게 아니라 딱 보면 이 사람이랑 편 먹으면 될 건가 안 될 건가 사람이 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일정 분량 센서가 있는 거예요. 딱 와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려는 거다. 뭔가 일이 되고 있구나. 뭔가 이게 하나님한테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하고 우두커니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죠. 딱 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죠. 목회 초기에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방송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몇 주 오더니 목사님 저는 나중에 오겠습니다. 나중에 언젠데요? 그랬더니 교회가 좀 부흥하면 오겠대. 그래서 좀 계셔서 좀 역할을 해주세요. 지금이 사람 필요할 때지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누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도 맞고 메시지도 좋고 뭐 다 좋대요. 여기 사랑도 넘치고 다 좋은데 아이 딱 와서 보면은 여기 교회당이 꼭 자기 사는 것 같아. 네. 예? 뭔가 해도 제대로 장단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뭐 다 애는 쓰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자기 삶도 힘든데 예배당 오면은 그 힘든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자꾸 전이가 돼서 나는 예배당이 좀 내 삶이 조금 나아지든지 교회장이 좀 더 나아지든지 그러면은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와서요 보면은 다른 것 없어도 벌써 눈이 부리부리하고 믿음으로 기대를 갖고 있고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이 와서 그냥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대 안 했는데 왜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안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와서 여기 오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그냥 뭐 어떻게 돼요?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식물을 무리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 날 뒤에 도로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와서 식사 한번 하면 오늘 교회 식구들 잘 먹었다. 이거는 땅의 스토리지. 내가 오늘 한번 공개를 했으면 이게 어디로 갔다? 위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한번 공개한 것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누구에겐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목사님에게 갈 수도 있고 유선교회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저를 계속 달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가 있으면은 꼭 그 어떤 포인트에 그만두고 싶은 때가 왜 없겠어요? 뭐 성경 보고 나오면 좋은 얘기만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지금 거기에 159명이 지금 추방됐어요. 2달 동안에 159명 추방됐습니다. 그냥 그런 적색 그 코드 받고선 159명이 한 번에 이제 추방이 되니까 위축이 되기 이제 그 위축이 된 그런 상태가 말도 없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요즘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말을 잘했거든. 여러분들 혹시 속으로라도 누구 흉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기관에서 오래 일하신 선배 목사님들 보면 이 한국말이 신통치가 않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속으로 흉을 보고 그랬어요. 저 양반들은 무슨 한국말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하고 속으로 흉 보고 그랬는데 세월 지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말이 요즘에 잘 제대로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라도 남 이러지 말고 무조건 잘 된다고 이렇게 저 역성 들어주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한 거 다 돌아오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그런 거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 옛날에 속으로 이렇게 이제 뭐 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그런 모양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선교제 지금 159명이나 추방당하고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가가 3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집세가 3배 갑자기 3배 오르면은 그거 어떻게 다 견디겠냐 말이죠. 너무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경점에 뭘 하나 한 거 그런 거 기대를 한 거 아니죠. 유선교사 반드시 힘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식물을 물 위에 던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제 영혼에 닿아서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시 강건케 하셔서 다시 달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그런 조그만 수고 물 위에 그 식물을 던졌던 그 떡을 던졌던 그거 하나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닿아서 거기에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신 감동으로 다시 젖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었다 이게 아니죠.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스토리가 땅의 스토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내가 이거 뭔가 작은 것, 여러분 꼭 큰일 할 거 없어요. 작은 일이 그게 또 30배, 60배 나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크게 한 것은 크게 하는 것대로, 작게 한 것은 작게 한 대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온다. 이 전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뭐 만나면은 그것들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방송 나가는데 이런 소리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실이니까 안에 내용 보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신학적으로나 뭐나 뭐 이렇게 다 견고하게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교지에서 그게 팩트로 사실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저기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열매가 자꾸 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여러 날 이제 연구를 했더니 전제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긴다! 달려드는 사람하고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나는 우리 등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된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가 작게 던진 그런 그 식물이 떡이 어떤 결과로 올라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왕자를 살릴런지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과가 이렇게 그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열매 맺게 될런지 여러분 we never know. 모르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는요, 막연한 바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되지 않죠. 아니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절에 다니는 사람 뭐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바람이 있어요, 마음에. 그러면 그 바람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제를 안 될 수도 있다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있으므로 거기에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제에 저희도 좀 꾀가 나잖아요. 이제 저희도 나이도 들어가고 꾀가 나. 내가 꼭 이걸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체가 좀 힘든 이 역할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오면 박수치고 잘한다고 좀 지원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대체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온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하고 깊은 교제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무슨 정교회 분들 뭐 다른 나라의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이런 일 자체를 해본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나냐 못나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안 해본 일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떠나서 오래 했기 때문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사람들이 저만 찾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이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데려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데려가도 그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받아주질 않으니까 항상 제가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꽤나고 이거 좀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달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요즘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선교제에서 제가 26년 차로 선교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현지인 목사님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를 우리는 일로 하잖아. 그분들은 일로 하셔. 위로 가세요. 그런 부고가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내 때도 오고 있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잖아요. 위로 그분들 그냥 속절없이 떠날 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만하면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인도 있을 때부터 큰 일을 많이 했고 그 선교 그 학계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공인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족적을 남겨서 저희들이 이제 뭐 나이도 됐고 어느 정도 좀 슬로우 다운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죠. 그러나 계속 달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 한 이것 때문에 사람들 그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 아우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어떤 분은 이게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 이분은요 하루빨리 추방되는 게 저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난 농담 하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빨리는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추방되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13년 동안 와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이슬람 지역이니까 열매 하나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계속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래도 중간에 아예 나는 보침 싸고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추방이라도 당하면 명분이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명분이. 에? 집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빵을 주자니 그 돈이 없고 복음을 주자니 능력이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식과 같이 그랬는데 저희들 그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정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모여서 우리가 이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큰일도 아니에요. 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뭐 크게 그냥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세울 만한 뭐 그런 일도 아닌데 그 자그만 몸짓 때문에 자기들 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다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였던 그런 조그만 일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동안에 열매가 없냐? 30배, 60배. 왜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들 있으면 뭐 얼굴 이렇게 붙들고 안수라도 기도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바람을 가졌어요.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큰 거를 생각하는데 이 홈런을 쳐야지만 뭐 야구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번트를 되는 거예요. 번트. 예? 번트 돼가지고 자기는 홈런 타자인데 번트 되면서 그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서 나가서 게임을 이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일을 이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걷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게 조급해. 여러 날 오늘 저기 성경 말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돼? 여러 날 뒤에.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0불 헌금했는데 80억을 주면은 이게 감가상각비나 가성비가 안 맞. 이거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드린 것이다. 그것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날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일이 되도록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가지면요 사람들이 그냥 와. 그냥 오게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막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난주에도 안 왔는데 이번 주에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반드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열매 맺게 된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제 동료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럴 거 하고서 나는 간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그 마지막 포인트에 어떤 작은 그 무리의 떡을 던지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주를 위해서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어떻게 강하게 메시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했던 그런 작은 제스처, 무리의 떡을 던지는 그 하나의 일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에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하는 일로 다른 권사님들 영혼에 그렇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나 던졌던 그 떡 때문에 목사님이 또 유선교사 다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그 떡을 던지는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간과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이 있는 줄 알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큰일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선교지에서 나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화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화두를 가지고 가서 은혜를 나눌까요? 그럴 때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이런 감동이 자꾸 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있는데 다 이렇게 한 가지로 연결하기가 이렇게 쉬운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결을 하는데 우리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죽을 때에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기억되는 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 위에 이 식물을 던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쫓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부자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때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돼요?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누굴 기억합니까?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뭐 장년이 아니니 뭐 이렇게 무슨 7 귀신이 어떻게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세리 마태를 기억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구레네에서 그냥 유월절 지키려고 우왕좌왕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도 성경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이름이 없어요. 부자 청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헌신하는 제스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제스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부자 청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진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작든지 크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삶을 모두 마칠 때에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무덤 건너까지 지탱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작은 거라도 계속 물 위에 던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날 뒤에 돌아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액션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이름이 주의 나라에 반드시 기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크고 작지만 이게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셈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식사 한 번을 대접을 해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신이 사람이면 맨날 어떻게 얻어만 먹냐, 한번 사야지. 이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땅의 스토리입니까? 땅의 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식물에 물 위에 던졌으니까 이거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위로 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날 뒤에 어떤 모양으로 올라온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밥을 5번, 6번 샀으면 네가 사람이면 한 번은 사야지. 이게 땅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